얼마 전에 그 경향신문에서 한국의 역사를 사진으로 정리한 100년을 들여다보다라는 사진의 아카이브가 개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두 장을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사진의 제목은 장학사가 오는 날입니다. 장학사가 오는 날. 우리 어르신들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권위의 시대에 있어서 교장 선생님보다 더 높은 지역을 관할하는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그날은 수업을 멈추고 다 그 전날은 청소를 해야 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미장원에 가야 돼요. 남자들은 이발소에 가서 두 발을 단정하게 해야 오는 장학사 때 지적을 받게 되면 학교의 크레딧이 깎이기 때문에 장학사가 오기 전날에는 다 청소를 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을 사진을 통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학사뿐이겠습니까? 도지사가 온다던가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오는 그날은 말할 것도 없죠. 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청소가 되고 또 공사도 막 다 맞춰지게 되고 모든 것들이 오는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보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죠. 집에 손님이 온다면 집에 뭘 고치러 온다던가 케이블 가게가 온다 하더라도 집에 있는 더러운 것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모임을 집에서 하는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집에 청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집에 누가 온다는 것은 나의 삶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나의 삶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보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매우 절망적인 영적인 상태, 나라의 주권이 없기 때문에 황제는 디베로라는 사람이 지금 로마의 2대 황제로 즉위하고 있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있으며 빌라도라는 아주 험악한 그러한 총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나라는 분봇 왕이라고 불리우는 꼭두각시 왕들 헤롯의 가문을 통해서 갈릴리, 남쪽 유다, 또 중부 왼쪽과 오른쪽으로 중부가 다 나누어지고 있는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전이 온전한 기능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성전은 안나스와 가야바를 통해서 장인과 사위가 나눠 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안나스의 또 다른 4명이 그 후에 계속 대제사장으로 즉위하게 되는 세습으로 성전이 지금 타락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암울하고 절박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 스가랴의 아들 요한을 세워주셔서 광야 빈들에서 사역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어머니 엘리자벳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간이었는데요. 엘리자벳이 세례 요한을 배웠을 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오게 됨을 보고 세례 요한이 모태에서 뛰노는 그러한 모습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광야에서 사역을 했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그의 죄 사함의 세례에 관한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일생 동안에 설교의 제목이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고 그를 맞으라라는 것입니다. 회개. 한 번만 들어도 상당히 거북한 설교의 제목이 그에게는 일생에 있어서 설교의 제목이 되고 이스라엘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신랑의 친구의 역할을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메시아를 맞아들일 준비의 선지자를 보내시는 예표된 선지자가 있는데 그 말씀의 성취가 세례 요한을 통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버젓이 디베료가 살아있고 빌라도 총독이 있으며 헤롯 왕과 그의 많은 식구들과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 빌라도나 디베료가 아니고
진정한 제사장이 안나나 가야바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주님의 구원주를 보내주신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게 될 때 우리는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메시아 그 왕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준비해야만 될까요? 5절에 보면은요, 4가지의 비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짜기는 메워져야만 됩니다. 파여있는 그것은 오시는 왕이 판판하게 올 수 있도록 그를 메워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져야만 됩니다. 오르는 길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평탄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산들은 낮아지라라는 것입니다. 굽어 있는 것들은 오시는 그 왕이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반듯하게 펴라라는 것입니다. 험한 길은 평탄화해져서 오시는 왕이 편히 올 수 있도록 그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겸손과 회개를 비유하는 운의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골짜기나 모든 산과 굽은 것과 험한 길처럼 주님이 오시기에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 오시는 주님은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시는 참 왕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해방이 아닌 죄와 사망의 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맞이할 회개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골짜기가 메워지지 않고 산이 낮아지지 않고 굳은 것이 고다지지 아니하고 험한 길이 평탄케 되지 아니하면, 즉 회개하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있게 될까요? 오시는 구원주 왕이 우리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분들은 일단 좋은 의미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을 하면 예배 가운데는 적어도 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온 자에게 세례요한은 그들의 있는 죄를 과감하게 지적을 합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식으로 물의 씻김을 의미하는, 죄의 씻김을 의미하는 물 세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9절에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임박한 왕의 임재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식적인 그러한 세례가 아닌 마음의 진정한 세례, 즉 회개가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을 미혹한 뱀으로 상징하는 사탄이 이제 인류를 죄에 빠뜨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며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부수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란 결국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끝까지 반대하고 있던 불신자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결국 예수님을 죽인 하나님 편이 아닌 하나님의 반대의 선자들이 다 궁극적으로는 독사의 자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독사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자기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구원의 왕을 맞이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왜 그들은 회개해야만 될까요? 그들은 마음 가운데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혈육적으로 나의 부모가 되기 때문에, 즉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착각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께 선한 일 가운데 나아가라는 뜻이지 자동적으로 혈육으로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강을 건너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마음속에 있는 죄, 나의 의, 내가 믿고 있는 구원주로 잡고 있는 그 우상, 그것을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러한 의미에서 교통표지판의 유턴과도 같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그 목적지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멈출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제 목적지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아올 회자와 고친다는 개자가 붙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말씀에 비추어 돌아와 그 삶을 고쳐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컨버전, 리펜턴스, 메타노니아, 곧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뉘우침이 있고 반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참 회개와 거짓 회개를 성경에서는 구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나의 죄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요. 구원이 회개를 통해서 다다르게 되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참 회개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걱정만 하고 죄의 결과에 대해 아파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미국 중부에 귀히 쓰임을 받았던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배인과 쇼인가 그 유명한 저서를 남겼죠. 그분의 또한 유명한 저서에 내 자아를 버려라라는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회개가 뭐냐? 그것은 나의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즉 거짓 회개가 아닌 참 회개는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의탁의 믿음을 수반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회개가 이 세상에 판을 친다라고 A.W. 토저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회개는 거짓 회개입니다. 실제 나의 삶 가운데는 죄 가운데 있다가 예배 시간에만 회개하라고 하니 그 시간에 잠깐 회개하는 예식적인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아파하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서 해방되고 싶어하는, 즉 살인을 지은 자가 자기가 살인 지은 것을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요, 교도소에서 빨리 나갈 것을, 고통스럽기 때문에 빨리 나갈 것을 원하는 세상 근심은 참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뿐인 회개, 나 이제 회개했죠? 이제 하나님 편에 다 이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도 누가 때려놓고 나 그냥 미안합니다라고 하니까, 이거 책임져야자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했으면 됐잖아요 라고 하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은 참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회개하는 종교인들, 기독교인이 가장 범하기 쉬운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이만큼 죄를 지었지만 옆에 있는 이송도 내가 아는 이 사람 더 큰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사람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회개는, 비교적인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 회개는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음을 슬퍼하며 의지적으로 그한 삶을 멈추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돌아오는 것이 세례요한을 통해 증거된 아브라함의 자손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가 없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돌아오는 것이 참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로 나온 무리들에게는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무엇이었을까요? 무리가 오늘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만 됩니까? How shall we live? 어떻게 그러면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야만 됩니까? 세례요한이 각자의 삶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질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며 삶의 축적이나 나의 명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와 이제는 베푸는 선한 삶을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세리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한 세금만큼 더 부를 누리기 위해 늑증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나왔습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공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강탈하거나 압제하지 말고 나라에서 주는 그 급료로 충족하게 생각하고 만족하며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범죄하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갔던 그러한 삶을 이제는 버려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참 회개는 세상의 근심이 사망에 이르는 것과는 달리 생명을 얻게 하며 구원을 얻게 하며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네 눈이 가늠하면 그거 그냥 빼버리라, 네 오른손이 범죄하게 되면 그 실족하는 그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백치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오히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범죄한 부분이 나에게 아파하더라도, 나에게는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구원을 위해서는 과감히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실제 이 사건이 에런 렐스톤이라는 탐험가를 통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 멜론에 아주 뛰어난 공학자였다가 이제 여행을 많이 하는 이분이요, 유타에 있는 블루존 캐논이라는 곳에 솔로 클라임을 하게 됩니다. 혼자 갔다는 뜻입니다. 클라임을 하다가요 떨어지게 됐습니다. 손이 안반에 끼게 된 것입니다. 안반에 껴서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빼지지가 않습니다. 가지고 간 에너지바와 물이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3일을 버텼지만 손이 빠져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이제 그에게 하나의 결단이 있습니다. 팔을 자르고 살 것이냐, 팔 때문에 여기서 죽을 것이냐라는 결단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4일째 그는 살기 위해서는 팔을 절단해야 된다는 그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잭나이프인 등산용 나이프로 5일째부터 팔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오른팔의 이 가운데 부분을 4시간 동안 자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분을 통한 영화 127시간이라는 영화도 나오게 되고, 또 이분이 요즘 뭐합니까? 마태복음 5장 30절 간증을 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손이 범죄하게 되면 살기 위해 그냥 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냐? 나에게 아픔이 있지만, 나에게 손해가 있지만, 지금까지 나에게 살아온 생활의 패턴에 아픔으로의 변화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 구원과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것을 과감히 베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육이라는 것 내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는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을 수 있도록, 오시는 왕을 구원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첫 번째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함이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함이다. 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죄에는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의 회개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미쁘시게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 회개하며 나올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죄를 도말하여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첫 번째 초림과 재림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은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죄에서 생명 얻는 회개로 나아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주의 백성이 되기를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이며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그러한 때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가장 워스트 7교회 중에 최악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집도 않은 온수로 조통과 냉수로 좋아야 되는 이 교회가 미지근하여서 주님이 토해낼 것 같은 그러한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를 명하시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노니. 회개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지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너희 교회 지금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을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죄 용서함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회개가 없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참 대속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멸망길로 가는 그 길을 잡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방법은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아주 독실한 감리교 신자이고 많은 사람들의 그 존경을 받는 넬슨 맨델라 대통령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휴스턴에도 그 라이스 대학에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여러 사역 가운데 세계적으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1998년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을 위해서 남아공에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려 26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던 그 감옥을 방문하여서 함께 그곳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보았다고 합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때하고 지금이 기분이 좀 다르시죠? 이 전에 갇혀있던 이때하고 관람하러 온 이때랑 기분이 다르시죠?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때 만델라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감옥은 나에게 허비가 아닌 죄인으로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아니 아파트헤이드 이거 폐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트리즌 반역자라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무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 있고 나가기만 하면 내가 다 복수하리라, 이거 행한 사람들 다 내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용서하지 않는 분노로 시작한 감옥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기의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내가 나가면 그들을 용서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풀려지게 되었을 때 화합의 정신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는 귀한 대통령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될 때 주님의 놀라우신 용서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용서는 참 회개로 그리스도의 용서를 깨닫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학사가 와도 청소하는 이때, 도지사나 대통령이 와도 집안에 난리가 나는 이때,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 내 안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긍휼히 여기는 참 용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에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귀한 말씀임을 깨닫고
나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의 죄를 돌이키고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자비와 긍휼로 세상을 보며 죄 용서함의 복음을 증거하며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